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탄생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하고자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실시됐습니다. 참 마음 안타깝게.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성탄절 예배에 증거되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고요. 당연히 주님의 탄생은 우리가 먼저 축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느 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참 죄송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성탄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 인생 평생에서 올해처럼 힘들고 부담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온
이 구원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에서 검색어 성탄절 했더니 대부분 추리, 산타클로스, 선물, 만남,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단어가 검색되었습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는 알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임을 잊지 말고 감사와 축하와 경배드림을 삶에서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시다라고 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탄절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날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탄생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은 구원을 암시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떠나셨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외치셨던 것은 나를 믿으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출생은 축복이며 축하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구세주의 탄생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했듯이 우리들도 마땅히 축하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하하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예물, 이 예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탄생하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은 안 되겠죠.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아니면 흔하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 좀 어떻게 보면 가치성에 있어서 떨어지는 막연한 것을 주님께 선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을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나를 죄악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그리고 영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출생했을 때도 좋은 선물,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마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가깝게 보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내 식구들 중에 누가, 정말 친한 친구들 중에 누가 자녀를 출생하면 그 기쁨은 더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축하의 의미로서 준비하는 선물은 훨씬 더 값진 것을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출생도 그런다고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니면 의미 없이, 아니면 마음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고,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 그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그 먼 데서부터 움직이는 별을 보고,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 그런 자가 태어난 징조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물을,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물을 특별히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을 여행하면서 결국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왔던 거죠. 그리고 누우셨던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자신들이 그 먼 데서부터 가지고 온 그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진귀한 보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분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이와 같은 것들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과연 누가 더 주님 앞에 아름답고 커다란,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탄생의 격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 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구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누가?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받은 그 구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구원을 이루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구원을 끄집어내고 방해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성도인 여러분은 주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복음 전하라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전하는 복음으로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고 사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구원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에 여러분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간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구원을 보여주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음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구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들의 본연의 의미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명, 그런 의식, 그런 신앙이 이전보다 더욱 여러분 가슴속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 선을 베풀고 은혜를 끼치고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언제나 으뜸의 존재로서 사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존재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어떠한 경우에든지 으뜸으로 사셨습니다. 특히나 공생의 3년 동안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신 모습은 으뜸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은 언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의 인품, 주님의 행위,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어떤 것 하나 으뜸이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으뜸이셨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본이 되시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스스로도 인생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당진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출입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반대로 불행하고 불쌍하게 산다면 언제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이런 데서 산다면 이것은 성탄절하고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의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좀 세상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찌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치사하고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정말 용기를 내면서 세상 보라는 듯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언제나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그리고 여유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받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고 여유스럽게 풍요롭고 풍성하게 많은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탄생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늘 믿음으로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삽시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지니고 있는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구원코자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히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탄절을 이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탄생의 그 구원의 큰 은혜가 성도들의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확장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닥 소망을 간절히 바라는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성탄절이 큰 희망을 주고 또 큰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삶의 힘과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